오늘은 우리 교재 85쪽인데 이참정 한노가 질문하는 편지, 저 앞에서는 정실랑이 질문하는 편지가 한 편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이참정, 참정벼슬이라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그 벼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질문하는 그 편지입니다. 이분은 이 질문하는 편지가 사전에 그 대스님을 찾아가서 대스님에게 지시를 받고 상당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실랑은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질문하는 편지의 대표로 한 분 실었고, 여기는 깨달은 사람의 그 편지로서 대표로 한 번 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질문하는 편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대스님의 본문만 이제 실려 있습니다. 질문하는 편지로서는 마지막인데, 깨달음의 전말에 대한 그 이참정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앞에 서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세속적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끝에 가서는 아주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문제, 이 문제도 이참정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주실께 묻고서 어리석고 막힘을 격발해 주심에 힘입어 호련히 깨달아 들어감을 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조실, 뭐 방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장 스님인데 묻고 비로소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마음이 어둡고 둔하여 평생 배우고 안 것이 다 정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평생 배우고 안 것이 오히려 어떤 변색된 소견,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변색된 소견입니다. 정자가 뭡니까? 마음신변의 풀을청이죠. 여기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그 푸른 안경이나 누런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듯이 변색된 마음으로 어떤 존재와 사물을,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보는 그런 그 태도를 정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견에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림이 마치 떨어진 소못을 입고 풀 가시밭 가운데를 가다가 마침내 스스로 엉킨 것과 같았습니다. 참 아주 표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당시 그러니까 참정벼슬 정도를 한다면은 천하에 아주 손꼽는 선비에 해당되겠죠. 정말 세속적인 삶이라는 거, 이거 하나 놓으면 저거 하나 걸리고 저거 하나 놓으면 이거 하나 걸리고, 세상사가 그렇고 또 세상사로서 어떤 공부에 연관시켜서 그 공부를 한다고 해봐도 역시 이제 그와 같더라 하는 그런 그 수레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한번 웃음에 깨닫고 나니 이런 뜻이죠. 문득 풀려서니 기쁘고 다행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자세하게 내려주신 자비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것을 이루었겠습니까? 성경에 이른 뒤부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자를 데리고 노는 가지가지가 그전 그대로지만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감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불교 공부의 효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사람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전 그대로, 여기 이제 잘못 이제 번역을 해서 뭐 옛 본분을 따른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전 그대로, 인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그전 그대로, 옛 그대로, 그 깨닫기 이전하고 그대로 그전 그대로지만, 그런데 묘하게도
가뿐해. 자식과 어떤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손자를 안고 어여삐 여기고 손자하고 장난치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에 그 일상생활은 똑같으나 내 마음에 남는 찌꺼기는 전혀 달라. 가뿐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를 공부한 효험이에요. 무슨 엉뚱하게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뭐 기도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척 붙고 어쩌다가 그 뭐 내놓은 그 아파트가 팔릴 때가 되니까 팔린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팔렸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불교를 그렇게 무속화 시킨다고 한다면은 승속을 막론하고 참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특하다고 감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구속되거나 막히지 않아. 그 나머지 묵은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조금씩 경미해졌습니다. 그랬어요. 가벼워졌다 이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 스님의 답장에 이런 문제를 짚어갈 거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별할 때 간절히 일러주신 말씀은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스님을 친견하러 산에 가가지고 대스님 절에 오래 머물면서 법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말씀 아래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대스님 가라 이렇게 하질 않고 최후의 주의를 일러줬는데 그 말이 요 밑에 이제 주에 있습니다. 152번 그 주에 보면 여기 이제 능엄경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적도노나 사비 이적도노라 승호병수 언니와 사비 돈제라 인차제진이라 이치는 문득 깨달아서 깨달음을 따라 아울러 녹여가지만 일상생활에서 끌림은 호련히 제거할 수 없어서 차례를 따라 없애야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음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물로 쓰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은 틀림없이 물이지만 물로 사용하려니까 녹여야 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 그대로 물이라고 보고 그리고 말아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 전혀 관계없어. 그런데 꼭 물로 쓰고 싶으면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불을 떼서 얼음을 녹여서 써라.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도노다 점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노 점수 사상이다. 원래는 이제 도노 돈수가 우리 종문에 맞는 말인데 맞는 사상인데 여기는 이제 도노 점수다 뭐 이런 등등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생각하니 비로소 문에 들어가서나 큰 법을 밝히지 못하여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며 부딪히는 일마다 막힘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아들을 안고 손자를 희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분이 아주 진중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이끌어 가르쳐서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있게 해 주신다면 겨우 스님의 법석에 허물이 없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조금 이제 뭐 일렁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도노 점수다, 도노 돈수다 그런데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원 대답하네. 자, 내가 여기 시원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내가 시원하고 불렀어요. 예 하고 대답했어요. 이게 도노 돈수입니까? 도노 점수입니까? 여기에
이게 돈오 돈수다 돈오 점수다 붙이면은 그거 참 어줍지 않은 짓이야. 그런데 불교는 뭐냐? 내가 부르면은 상대가 대답하는 이 사실이야. 이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이 오직 진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돈수다 돈오 점수다 하는 것은 전부 어줍지 않은 짓이고 그냥 아는 사람들은 해보는 소리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인데 불교가 진짜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 임재 스님은 천하 일대 장경을 다 통달하신 분이라 그래도 뭔가 깝깝해. 아닌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진짜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불법을 가르쳐 준다고 몽둥이로 후려 갈겼어. 그 황벽 스님 입장에서 보면 저놈 지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내인데 와서 진짜 불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또 진짜 불법을 보여준 거야. 뭐 그건 미워서 때린 것도 아니고 벌 주려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불법을 황벽 스님의 진짜 불법을 보여준 거야. 황벽 스님이 보기에는 묻는 그 일이 진짜 불법이야. 궁금하니까 묻는 그 일이 진짜 불법인데 그걸 두고 물으니 답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답을 하는 것이 바로 방맹이로 후려 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진짜 불법인 줄 알고 임재 스님은 황벽 불법이 이렇게 간단하구나. 황벽 불법 무다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황벽 불법 무다자라고. 황벽 불법 참 간단하구나. 황벽의 불법만 간단한 게 아니라 부처님 불법이 간단해. 본래 불법이 간단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잖아요. 딱 이렇게 들고 보고 한 이 사실이 진짜 불법이야. 근데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장황하게 별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는 거지. 내가 불렀는데 스님이 예 하고 대답하는 것 얼마나 간단히 명료합니까? 그걸 어떻게 돈오 점수다 돈오 돈수다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돈오 돈수니 돈오 점수니 붙을 수가 없어. 그거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불법의 진실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질문하는 편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런 그 편지를 받고 그 대스님께서 이 참정에게 답하는 편지죠. 보내온 편지를 보니 성중에 이른 후로부터 옷 입고 밥 먹고 자손을 안고 희롱하는 가지가지가 그전 그대로지만 이미 구속되고 걸리는 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묵은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점차 경미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처음에 젊을 때 남녀가 만나가지고는 얼마나 깨가 쏟아집니까? 근데 몇 년 지나가면 다 시들해져, 경미해져. 거의 도인 다 돼간다고 서로가. 도 안 닦아도 도인 다 돼가. 인간관계보다도 그중에서도 부부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경미해져, 시들해져. 도 안 닦아도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본 그런 안목이라면은 어디 부부 문제, 자식 손자 문제, 사업 문제, 명예 문제, 돈 문제 그것뿐이겠습니까? 일체 것이 가뿐해져. 그것 때문에 저 지저분한 그런 일들은 생기지가 않는다고. 그런 일을 아예 저지르지가 않아. 그건 하찮은 건데 인생의 고수가 됐는데 그거 하수들이 하는 짓들 그거 뭐 하고 있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이 불교는 특히 선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수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까짓 거 시시한 그런 그 일들은 크게 관심 없어. 저절로 가벼워져 버려. 경미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여 읽으며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랬어요. 뛸 듯이 기쁩니다. 이는 불교를 배운 효험입니다. 만약 한 번 웃는 가운데 100가지를 통달하고 1000가지를 감당하는 궁량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능히 우리 집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미묘함이 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스님이 기뻐가지고 당신이 가르친 그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한눈 이 도리에 이 도의 문제에 눈을 뜨고 나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효험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걸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잖아요.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참정 벼슬을 하는 사람이 그쯤 된다면은 그 나라 참 잘 될 거예요. 사심이 없을 것 아니요. 명예에 연연하지 아니할 것이고 재산에 연연하지 아니할 것 아니겠어요. 신문에 저기 9시 뉴스를 온통 장식하고 있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뉴스는 그래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은호 두자 법문을 미래제가 다 하도록 끝내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과 분노, 이건 이제 대스님이 분노를 잘하는 분입니다. 뭐 도인이 왜 분노를 하느냐 의문스럽겠죠. 대스님 같이 분노 잘하는 분이 없어요. 열 잘 내고 아주 삿된 법에 대해서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분이 대스님이에요. 특히 묵조 사선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아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하는 분이 대스님이라고요. 그 뭐 도인이 뭐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천만에 도인일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낼 줄 알아야 돼. 그게 도인이고 입에 거품 아니라 뭐 피라도 물으려면 물 수 있어야 그게 도인이다. 목석같이 된 도인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인데 아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도통을 1000번, 10,000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도인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말 조스님이 소견이 올바른가, 그리고 또 삿된 법에 대해서 분노를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문제, 이런 데 대한 것입니다. 미래제가 다 하도록 끝내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당신이 깨달은 뒤에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환히 아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태공으로 운문의 입을 삼고 초목화석으로 다 광명을 놓게 하여 도리를 도와서 말하게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문은 이제 이 온 드넓은 허공이 전부 대스님의 입이 되고 그리고 저기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이 다 방광을 해가지고 어떤 도리를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하자면 눈을 뜨지 못했다면 어찌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바야흐로 이 본분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정득하고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끝까지 사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번 웃음에 얻은 것도 문득 잊어버렸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일소 한 번 웃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좋죠. 뭐 깨달았다느니 무슨 정득했다느니 견성을 했다느니 그런 진부한 표현보다는 한 번 웃었다. 참 멋지잖아요. 그 웃음 한 번 웃는 거지 뭐 깨달음이라는 게. 허허허 하고 한 번 웃는 거지. 뭐 그 이상 뭐 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뭐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전법의 문제,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불교 공부 효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면 요건 이제 전법의 문제, 법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마음을 전했느니 법을 전했느니 뭐 전법 제자니 법을 전해받았니 이런 말들이 불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바야흐로 이 본분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득하고 스스로 깨달으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끝까지 사무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이 서장을 펴놓고 우리가 하는 글 공부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뭐 입에 거품을 물고 과음을 쳐사도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면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귀에 안 들어가. 근데 스스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 벌써 복습 다 해가지고 왔을 거야. 내 이야기가 뭐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이거 점검하고 앉아 있을 거란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전한다. 무슨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했느냐 하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참 청천벽력 같은 사실,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사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야. 만약에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부처님이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예? 나 같으면 라우라보다도 야수다라에게 먼저 전했겠네. 그 다음에 라우라에게 전했겠네. 아니 라우라하고는 일촌이고 야수다라는 무촌이야. 혼자 사는 모양이지. 어느 경전 어느 어록을 뒤져봐도 야수다라에게 법을 전했다, 라우라에게 뭐 이뻐서 법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 없어. 그런 이야기 없다고.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법문,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법기, 진리의 가르침을 귀처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안식처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안식처로 삼아라. 자주 법주, 거기는 이제 섬주자를 써요. 말하자면은 뗏목을 타고 쭉 이렇게 가다 어디 섬에 이제 당도하면 거기서 이제 며칠을 쉬는 거죠. 그런 의미의 섬주자를 씁니다. 자주. 그래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자주, 법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자등명, 법등명의 법문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스스로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쓰는 그 말에 대해서 특히 경전의 말씀이나 조사스님의 어떤 위대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중도적인 안목으로 들어야 된다. 모든 것은 중도적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모든 존재는 존재의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뭐라고 이름 지을까 하다가 중도 원리라고 이름 짓자 그랬어요. 그럼 모든 존재는 존재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중도 원리라고 불교에서는 해요. 그러면은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봐야 돼.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스님의 위대한 가르침도 그 원리로 봐야 돼. 그 원리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서장의 훌륭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때로는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황면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말한 일체 유의의 험한 일을 구하지 말며. 그렇죠. 중생들이 그 쓰잘데없이 짓거리는 소리 그 구하지 말라 이거죠. 비록 다시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나 또한 다시 말 없는 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요걸 이제 중도 원리라 그래.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나 또한 말이 없는 데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보내온 편지에 이미 걸리고 막히는 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은밀히 개합합니다. 곧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떠나 말하면 마왕의 말입니다. 마왕 파손의 말이다. 이렇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집착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배척도 하지 마라. 그것을 배척도 하지 말고 집착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서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천수경을 보더라도 그 원이라고 하는 거, 발원이니 서원이니 하는 그것이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불교에는 축원문, 발원문, 서원문, 뭐 별별 원이 많죠. 대스님께서도 이 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큰 원을 세우기를 차라리 이 몸으로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내 이 입으로 불법을 가지고 인정 때문에 일체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사람들의 아이고 그래 니는 나하고 친하니까 옛날에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당신은 내인데 뭐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왜곡되게 뭐 왜곡되게라도 이렇게 일단 입에 달콤하니까 귀에 달콤하니까 달콤한 소리로 내 해주겠다. 나는 차라리 지옥 갔으면 갔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스님의 원 중에 하나라. 당신이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이 일은 남을 따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누구인데 딴 사람인데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이 꼭 있어야 돼요. 요건 이제 뭐 물론 당신은 오로지 정법으로서 사람을 가르치지 누구에게 뭐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삿된 법으로 사람을 오도하지는 않겠다. 대스님의 원력 이것도 좋죠. 참 좋은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이 있어야 돼요. 원이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생명력입니다. 원력이 있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나이가 뭐 많고 적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뭔가 원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그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고 생기게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전 그대로 살지언정 이건 이제 오후 깨달은 뒤의 문제입니다. 깨달은 뒤에 우리가 다만 옛날 그대로 깨닫기 이전 그대로 밥 먹는 거 역시 밥 먹고 무슨 뭐 자식하고 무슨 문제 의논하고 장사하는 일 있으면 장사하고 그 할 것 그대로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전 그대로 살지언정 대법이 밟고 밟지 못한 것과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막히고 막히지 않는 것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면 그전 그대로 사는 것이 못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법 미명 그 말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보다 더 큰 어떤 이치를 밝힐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이분에게는 대스님께 질문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스님이 이렇게 이제 짚습니다. 오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큰 깨달음 말고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이야기고, 불교에 우리가 입문했다 그렇게 칩시다. 불교에 입문했다. 그 불교에 입문하니까 또 불교를 알고 절에 다니고 보니까 이거 뭐 생활을 영 달리 해야 되는 것 같아.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온갖 자질구레한 게 뭐 걸리는 게 많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말이에요. 그전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불교에 입문했던, 도통을 10번을 했던, 살아온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 외에 어떤 이들은 절에 이렇게 몇 번 다녀보니까 뭐 자기 마음에 맞는지 불교 냄새를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우리 스님들은 절순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냥 절 냄새가 잘 흘러. 백발백중 그 사람들은 불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스님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뭘 그렇게 달리 그렇게 외형을 달리 해가지고 불교에 입문했다고, 무슨 법문 몇 마디 들었다고. 법문 들었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그저 절에 가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절만 하고 그냥 뭐 목이 터져라고 무슨 관세음보살만 불러대고 남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한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예요. 10중 8구 불교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절 냄새는 더 풍기고 다니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살아라. 뭐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하던 짓 다 해라 말이야. 불교가 무슨 뭐 사람 뭐 병신 만들고 뭐 이상하게 왜곡되게 그 사람의 삶을 왜곡되게 만드는 게 그게 어디 불교냐 이거예요. 깨달음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기껏 절에 며칠 다닌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참선했다고 딱 그냥 집에 참선한다고 결과부자하고 탁 앉아가지고 남편이 퇴근해가 들어오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참선, 속에는 그냥 망상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선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불교가 수도 없어요. 하기서 나도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오면 밥도 안 먹고 공기도 안 마시고 사는 줄 알고 해인사 선방에 있을 때 이제 벽곡 한다고 솔잎 먹는 훈련을 하고, 솔잎 먹으니까 그건 자신 있어. 내가 평생 솔잎을 먹을 게 있게. 근데 깊은 산 중에 들어가면 솔잎만 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더 센 거 훈련한다고 잔잎을 따먹어서. 해인사는 잔나무가 많아요. 그 잔잎을 따먹으면 되게 독하더만. 그거 한참 연습하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못했어. 그 절에 들어오면은 어릴 때 내 생각처럼 무슨 그 밥도 안 먹고 공기만 마시고 사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생활이 전개될 줄로 그렇게 아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내 혼자 그렇게 상상하고 이제 들어온 게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 이제 대스님은 그걸 제일 주의한 거라. 여기 인구 옛날 그전 그대로 살아라라고 한 말이 여기 수없이 나와. 내가 그걸 이제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몇 번 고쳤는데 그전 그대로 살아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다보니 여름을 지난 뒤에 바야흐로 다시 나온다고 하니 심히 제 마음에 맞습니다. 깨달은 사람끼리 한번 척 해제하고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만약 다시 심히 어지럽게 달려가 구하기를 쉬지 못한다면 본분과 서로 개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당신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은 것은 말에 다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쁨이 이미 안정됐기 때문에 바야흐로 감히 가리켜 보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쉽지 않으니 모름지기 부끄럽다는 생각을 내어야 비로소 옳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구구한 이야기가 있겠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도 천 가지 만 가지예요. 그 이제 더 이상 덮을 게 없는 그런 그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개 대스님 자신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은사스님, 원호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고만장했어요. 자기도 몇 번 깨달았거든. 그 이제 원호스님 만나가지고 새로 점검받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깨닫고는 비로소 이제 안정이 됐지만은 그 이참정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편지는 지금 동경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대스님 친필 편지가 그대로 있어. 친필 편지가 그대로 있다고요. 일본에서 나온 서장 사서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선의 어록 해가지고 보면 그게 대스님 편지가 영인으로 딱 그 견본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예리한 상근기의 사람은 이것을 얻는데 힘을 들이지 않아서 드디어 쉽드는 생각을 내어서 그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이제 깨달는 데 있어서 쉽고 어려움의 문제인데 그야말로 불법은 일상생활의 문제지만은 무슨 한번 터져가지고 무슨 수천억 건지듯이 그런 로또 복권식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한번 눈 밝아졌다고 띵까띵까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 아무리 이 사람이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크게 깨달았다 치더라도 깨닫고 나서 이게 인간이 개차바이라면은 그거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설사 깨닫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우리 불교계에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근세 우리 대표 선사, 국민 선사 내가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스님은 스스로 나는 깨닫지 못했다. 당신 책에 있어.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스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왜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느냐? 그 스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허스님 있잖아요. 경허스님. 경허스님은 정말 500년 역사에 숭유억불 정책을 통해서 정말 불교가 불교의 그 등불이 꺼질 대로 거의 다 꺼져가는 최후의 순간에 경허라고 하는 걸출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불교를 다시 되살렸어. 우리에게는 부처님 다음으로 공로가 큰 분이 경허스님이야.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경허스님의 수제자인 망공스님이 경허스님이 열반했다는 소리 듣고 선악과 불호라 그랬어요. 경허스님에 대해서 평을 이제 세 가지 시로서 썼는데 다시 말해서 선과 불이요 악과 호라 이런 표현을 썼어. 좋은 입장으로는 부처님보다 더 지나가고 나쁜 입장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에 폐악을 끼친 입장으로는 호랑이보다 더 지나간다.
선과 불이요 악과 호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제자 만공 스님 썼어요. 어떤 사람이 썼으면 그건 큰일 나지. 이게 무슨 소식이냐고. 이게 경허 스님 크게 깨달으신 분이야. 그렇지만 그분의 삶이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국민선사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그 스님은 그 스님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제자인 만공 스님으로부터 선과 불이요 악과 호라, 좋은 입장으로는 부처님보다도 더 위대해. 그렇지만 나쁜 입장으로는 호랑이보다도 더 지나간다. 한국 불교전서 보세요. 한국 불교전서 경허 스님 어록에 보면은 수제자 만공 스님이 그렇게 딱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 경허 스님 연구한 책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여기서도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함부로 뭐 눈 좀 밝아졌다고, 불교 공부하다가 조금 뭐 소견 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복권 큰 거 당첨된 사람 치고 폐가 망신 안 한 사람 없어. 다 인생 조진 거야.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삶이 문제예요, 삶이. 그래서 선불교는 선의 정신에 입각한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그런 말씀을 했죠. 첫째, 간소, 간결, 소박한 삶. 탈석한 삶, 자연스러운 삶. 깊이 있는 아주 유연한 삶. 그런 걸 내가 고고한 삶, 아주 준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또 일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삶들,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 경계에 빼앗김을 당하여 주제가 되지 못하고,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미혹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도래기 업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뭐 한번 눈 밝아졌다고 지멋대로 띵가띵가하고 놀아봐요. 그게 금방 도루묵이 되고 말지. 삶이 문제다 이거예요. 시종일관, 그것도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시종일관된 그런 선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마군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마군에게 잡히며 죽을 때에도 또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의 말에 이치는 문득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따라 아울러 녹여지지만 일은 호련히 제거할 수 없어서 차례를 따라 없애야 한다. 그 보낸 편지에 나왔던 내용이죠. 고 했습니다. 행주좌화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요 일상생활, 생활이 중요하다 이거야.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 스스로 못 깨달았다고 했지만은 국민선사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고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말도 다 실제를 삼아서는 안 되며, 또한 허망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요것도 또 경전이나 어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중도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인의 말씀은 실제를 삼아서도 안 되고 또한 허망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 관세음보살 부르면 온갖 거 다 성취된다. 좋다 말이야. 다 성취된다. 그렇다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도 안 돼. 그것이 필요한 중생에게는 그 말이 필요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에게는 그거 다 버리고, 그건 다 저 우는 애기들 달리느라고 하는 소리야. 그건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지, 방편. 방편을 적당히 그렇게 써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별별 그냥 무당불교, 무슨 저기 이교도적 그런 그 불교라는 간판 밑에서
별별 잡된 짓을 그렇게 해서하면은 도대체 어쩌단 말이야 그래. 그 좋은 진짜 불교를 놔두고 그러니까 좋은 바른 불교, 정법 불교를 서로 주고받아야 받는 사람도 이익이 있고 주는 사람도 이익이 있는 거죠. 오늘 서장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